본문의 말씀을 22절부터 25절까지로 했는데 제가 읽기로는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반기에 그동안에 이 오른쪽 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 설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순교 신앙이다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신앙의 가장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주제들은 5가지 설라다. 종교 개혁자들이 저 5가지 설라를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값진 그런 신앙의 보배와도 같은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설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설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큰 뭐라 그럴까요? 이 표를 우리가 거듭해서 자꾸만 되새기는 가운데 결국은 5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그러한 삶의 원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5가지의 주제를 계속해서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구호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더욱더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한 해의 표를, 2021년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영어로는 growing in holiness라 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 그 하나님께 해당되는 이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올 한 해에,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평생의 숙제죠.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가 100% 완벽한 거룩함에 도달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실상, 우리 인간의 실상이 도대체 뭐냐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우리 스스로는 나는 꽤나 거룩한 존재인 양, 나는 꽤나 선한 존재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인본주의적 그런 학문은 우리 인간이 선하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덜어는 악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더 나은 교육을 받음으로, 내지는 더 나은 어떤 정부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공교육의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고서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이런 세대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배워온 것이 우리에게는 진리인 양 그렇게 와닿고 있는데, 막상 교회에 가보면 다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진리일까요? 세상의 어떤 학문과 그 어떠한 가르침이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번 이런 정신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기독학교를 꿈꾸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생각들이에요. 그냥 이거는 한 주간 내내 세상적인 학문에 노출되고 그것을 배우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또는 성경 공부 조금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같이 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인간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인가. 오늘부터 다루는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말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화가 뭡니까? 우리나라 꽃이 뭡니까? 예? 무궁화. 개나리 아닙니까? 무궁화라 그래서 무궁화. 예. 그러면 혹시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국화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덜란드. 예? 예. 꽤 아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 튤립. 여러분 튤립 아시죠? 예, 튤립 아시죠?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 튤립에 대해서 네덜란드만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아는, 또는 많이 보유하고 있고 많이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인터넷상에서 등장하는, 아마 해마다 등장하는 그런 튤립 축제가 되면은 온통 네덜란드에 저런 식으로 다양한 튤립 꽃이 만발합니다. 네, 저는 네덜란드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에 살 때에 제가 시애틀 쪽에 워싱턴 주에 살 때는요, 가끔씩 어떤 데에 이제 그
캐나다 밴쿠버로 좀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은 거의 국경지대에 정확한 그런 마을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막 그냥 수백만 평이라고 보면 되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땅에 튤립이 그냥 저렇게 방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본 것처럼 저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볼만해요. 굉장합니다. 생뚱맞게 왜 튤립이 나오냐? 오늘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일 것 같습니까? 튤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개혁 신앙이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아이디어가 이 튤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도달했을 때가 1620년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1618년, 19년 그때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푹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논쟁이 유럽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 일찍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의 켈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그러한 운동이 이제 화란에 가서 네덜란드로 가서 거기에서 개혁신앙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었는데 그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한 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이 이 개혁신학의 아주 특정한 그런 교리들에 대하여서 다른 이야기를, 다른 주장들을 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주장이 너무나도 심각한 개혁신앙과 너무나도 차별되어지는 심각한 주장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학 논쟁이 크게 폭발하게 되어지고 참 그 당시에는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면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이 그냥 나라에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종교적인 이슈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마는 선택교리 또는 예정교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통 그런 어떤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종교회의가 소집되어졌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교회가 화가 나고 또는 신학자들이 좀 더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다루게 되어서 그렇게 주장했던 몇몇 사람들의 관점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의를 해본 결과 이것은 성경적이지를 않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그 몇몇 사람들 중에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르미안주의자들,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 주장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간직했던 그런 개혁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 5가지의 중요 포인트, 5가지 중요 포인트. 이제 이것이 그 후대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그렇게 알려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소개되고 있는 5가지 중요 포인트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주된 이유는 마치 우리가 개혁신학 하면은 5가지 교리 요거밖에 없는 것냥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굉장히 광범한 그런 개혁주의의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가장 이제 논쟁이 되었던 그 당시에 이런 몇몇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그 5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5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되겠다 하고 오늘부터 이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다루어 보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튤립을 얘기한 거예요. 튤립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도로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 논쟁이 일어났고 그건 네덜란드였고 그때 생겨나게 된 최종적인 선언적 5가지 포인트가 말하자면은 그 영어로 첫 번째 글자만을 5개를 따서 보니까 네덜란드의 국화라고 할 수 있는 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튤립 하면은 켈빈주의 5가지 교리다. 그 첫 글자를 따보니까 그게 튤립이구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게 국화니까 튤립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튤립 하면은 그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좀 어려워요. 왜? 우리는 그 5가지가 첫 글자로 뗀 5가지 저 영어로 된 저 단어들이 그렇게 썩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알면은 좋겠다 싶어서 튤립을 기억을 하고 5가지 교리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depravity라고 하는 이 말은 타락, 부패, corruption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다 또는 전적 부패다 그렇게 전제를 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는 말에 T, 제 첫 글자 T, total의 T만 따서 튤립의 T로 올려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무조건적이다 하면은 unconditional이라는 말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unconditional이라는 말에 U를 따는 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까지 설명을 다 못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뭘까요? 제한된 구속이다. 그 말이에요. 제한됐다는 말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용어죠. 리미트하다. 리미티드. 수동태죠. 리미티드라고 해요. 리미티드 어토운먼트라는 말은 구원,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또 잘 우리에게는 많이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리딤션 또는 셀베이션 뭐 이런 단어들도 씁니다만은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atonement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limited의 L자를 따서 제한된 구속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한다 하는 말은 레지스트 한다는 거예요. 레지스트. 형용사로 resistible이라는 말은 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명사로 레지스탕스라 그러면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이 IR을 붙어서 irresistible 하면은 오히려 저항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I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도의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그래요. 영어로 보면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요.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은 견인, 인내라는 말이에요. the saint 하는 말은 saints라는 말은 성인이다는 그런 말도, 성자라는 말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우리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P를 따서, 그래서 이 첫 자를 다 모으니까 영어로 튤립이 되는 거예요. 튤립. 그래서 이 5가지 교리가 튤립으로 그렇게 잘 정리가 되니까 너무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가 쉽고 이제 그 뜻만 알고 나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전적 타락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5가지 가운데에서 이것이 다 논쟁이 많았지만은 사실은 가장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 과연 왜 그런 논쟁이 있었고 또 전적 타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적 타락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자동적으로 4가지는 그 아래에 있는 4가지는 같이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5가지 포인트 가운데에서 핵심이라고 보면은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논쟁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전적 타락에 대한 그러한 교리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5가지 솔라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5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은 5가지 솔라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뭐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적 타락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제가 한번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그러니까 17세기에 뭔가가 완성되어져서 그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 논쟁의 뿌리는 훨씬 더 1000몇백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적어도 4세기에 어거스틴까지 올라가서 다루어졌던 그 논쟁이 사실은 계속해서 가서 17세기에 이때 또한 논쟁거리가 되어졌고 그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논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쟁 이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을 하기로 어거스틴 사실은 4세기 때에 어거스틴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건강한 그러한 교리들을 완성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어거스틴을 꼽는 데는 누구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어거스틴 하면은 또
대조적으로 오거스틴과 이렇게 뭔가를 논쟁했던 상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굴까요? 펠라기우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황은선이하고 붙었다 이러면 기억을 금방 할 건데 외국 사람이니까 들어도 잊어버리지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펠라기우스는 사실은 영국의 그런 어떤 그 수도사였습니다. 영국의 수도사였는데 이 펠라기우스가 이제 어거스틴과 더불어 상당히 신중한 논쟁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의 기도문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문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 당시에 이 기도문 하나도 정말 함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말 대단한 건. 근데 어거스틴의 기도가 이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문인가 하면은 오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명하시고, 그러니까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은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도 아주 이름 있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러한 수도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뒤에 부분입니다. 뒤에 부분. 뭔가 하면은 명하시는 것을 허락하소서.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를 했느냐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우리가 다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까?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완전하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 말하면 완벽하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라고 명하셨는데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하시는 것들이라도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대단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마땅히 순종하고 지킬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 말은 더 들어가서 보면 뭘까요? 우리가 타락은 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양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뭔가가 ability, 어떤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오직 은혜 교리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견해였어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이 서로 되는 거예요. 연관이. 우리 속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도움은 되지만은 하나님의 없이도 우리는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실제 그렇게 구원을 이룬 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하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지, 특별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또 기억나는 것 또 한번 건드려 볼까요? 기억 안 나겠지만은. 근데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한 거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것보다 거기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은 세미 프로 하면은 준 프로라 그랬죠. 반 프로. 그런 것처럼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펠라기우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주장하기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구원의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절대로 없다. 그것은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붙이는 게 있어요. 뭘 붙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가 찾는 공로가 또한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마이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또 따라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이름만 바꾸고, 또는 그런 것들을 몰라도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는 또 다르지만은, 예를 들면은 아르미니안주의자들, 아르미니우스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또 다르지만은 결국은 연결고리가 마지막에 가보면은, 다음 주일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의 최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거스틴의 견해가 아니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만의 작품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합작으로만 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또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미니안주의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 영어를 몰라서 그렇지, 또는 세마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을 몰라서 그렇지, 또는 펠라기우스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상들이 오늘까지도 여러분 교회들 안에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 안에 많이 보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침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전적인 타락이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있는 문을 열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그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다루었게, 이거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조금 서론적이고 지금 조금은 이렇게 좀 피상적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전적인 타락의 이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예요.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고, 너무나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나는 뭔가를 내가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적인 타락의 교리가 주장하는 바는 뭔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냥 단순한 교리로서의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경에 충실한가.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사실은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 칼빈도 얘기하기로 나의 영원한 영적인 멘토는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또한 존 칼빈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이런 개혁주의 신앙의 이런 내용과 뿌리가 그냥 하나의 어떤 교리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와닿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그것이 결국은 가장 성경이 말하는 바에 충실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사상이고 그러한 신학이고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라기보다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들은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 전통 가운데에서는 가장 성경에 충실한 그러한 교리를 우리가 갖고 있고, 이것을 소유해야 하고, 이것을 증거해야 되고, 이것을 끝까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죄의 심각성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오직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유전받아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나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그것이 전적 타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말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기를 낳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전적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 어떤 의도 없고, 우리 속에는 정말 한 푼어치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역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구세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절박하게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오직 예수만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나머지 4가지의 교리가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한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핵심이 되는 중심적인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이 내용,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따라합시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야 돼요. 너무 재밌어야 돼요.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쭉 내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가장 비관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볼 때는 이 전적 타락의 교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장 낙관적인 그러한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쉽지 않은 것 이미 이제 제가 저질렀고 이제 밀어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마스크를 다 해서 이목구비는 잘 안 보이던 여러분들 눈들만 보이는데, 입으로만 웃지 말고 눈웃음도 쳐가면서 재밌다, 신난다, 이런 깊이가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 보십시다.